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신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송현이가 장애가 있지만 저렇게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대에 앉았거든요.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송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가 참 그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였고요. 열심히 봉사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중고등학생들이 작년들보다 수가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믿음이 참 좋았을 때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였고 뜨거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냐, 우리는 의인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서로 이렇게 논쟁했어요. 그때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인인가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사실은 둘 다 맞는데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두 개 다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질문은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복음의 공식처럼 사용한 용어입니다.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명제예요. 라틴어로 시물 유스투스 에트 동시에라는 말인데요, 페카토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덧입을 때에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 수양이나 철저한 법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밖에 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옛사람의 본성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로 이야기를 하면 상호 정가 교리라는 말이에요. 정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정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 이중적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질적인 본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있는 죄인이지만 법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분적으로 죄인이고 부분적으로 의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정가 교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당시 이 질문은 율법사들 가운데서 아마 논쟁이 되었던 질문 같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양육할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고민만으로, 그 질문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율법 교사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본문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구원의 길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옮겨 놓아서 그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보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때 율법 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회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는 방법도 있어요. 무엇이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보았어요? 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너가 잘 말했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뜸한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까지의 거리는 약 27km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고도는 1050m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답니다. 유다 광야는 꼬불꼬불한 경사지와 황량하고 메마른 계곡으로 이어져 있어서
강도들이 자주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덮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빼앗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길을 자주 왕래했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보았나 생각하고 다시 보고 보아도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목회자예요. 예배를 주관하고 병든 사람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질 경우 부정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곳에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상일 정도로 그 상태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손해본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 레위인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는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특권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땅히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적은 없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가지는 않았을까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피하여 지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작은 것을 성실하게 했느냐, 작은 것을 사랑했느냐, 소중히 여겼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준을 성공했느냐, 부자가 되었느냐, 너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느냐, 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너가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너가 갑질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느냐, 똑같이 사람으로 너가 대해 주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영생을 얻었을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레위인이었고요, 성전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인데,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자를 돕는 것은 조금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켜보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매고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도록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간호했을 거예요.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온 정성을 다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일어납니다. 자기를 알아봅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또 그것도 모자랄까 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 하고는 이 사람을 내가 없는 동안 돌보아 주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선을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고요,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조롱했고요, 업신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습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 보면,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큰 소리 치지만 어떤 때는 막 감기 걸려 있고 병들어서 약해 있을 때는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33절에 보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상산수훈에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시고요, 긍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그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을 말합니다. 긍휼은 저주받아야 할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족이 아닙니까? 이게 부부가 아닙니까? 그의 부족한 것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주하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귀족이든 천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귀신 들린 자까지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왜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사랑했을까요? 두 번째는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34절에 가까이 가서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멀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강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멀리 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 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 싫어요. 왜냐하면 자신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건강한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건강했어요.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갈 길도 바빴어요. 그런데 위협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병든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자신이라고 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가까이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삶의 의미였어요. 그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가정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이 그에게는 소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서운 그 처참한 죄의 형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의 제 옷을 벗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고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자꾸 없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제가 이 돌봄이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돌봄은 무엇일까? 돌봄은 동행이다라는 의미를 찾았어요. 동행. 그래서 제가 지금 동행 매니저를 하고 있거든요. 환우들을 동행하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있어요. 34절에 어떻게 돌봐주냐 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봄은 동행입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와 동행했더라고요. 그들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족장시대 사람이 있는데 300년간 우리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도 하나님이 동행했고요. 아브람도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돌봄은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 또 돌봄은 연합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 부유한 시크 교도로 태어난 유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성경과 담요 한 장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과 담요 한 장만 있어도 자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담요 한 장,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이 가져온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동행자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얼어버릴 듯한 추위 속에 떨었습니다. 눈발을 헤치며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갔을까? 인적이라고는 없는 산비탈에 이르렀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선다싱이 자기와 함께 있는 여행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분명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여행자는 반대합니다. 미쳤어? 나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누굴 도와준단 말이요. 오히려 그는 화를 내면서 서둘러 먼저 가버렸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이제 정말 걷기조차 힘들었답니다. 무거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인 사람이 얼었던 몸도 녹아서 그리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마침내 마을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는 먼저 가버린 바로 그 여행자였다고 합니다. 혼자 가버렸던 여행자는 얼어 죽었고 죽어가던 사람을 얻고 간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저는 이 선다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봄은 동행이고 바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돌봐주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열매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저 아픈 사람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고,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성품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영생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삶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